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하시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작은 부분을 미세하게 이렇게 자세히 아는 것도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부분을 안다는 것은 큰 부분을 알 때 그 작은 부분이 의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또 하루하루 그렇게 지내면서 살아가면서 또 그렇게 살다가 또 세상을 떠나가는데요. 물론 이게 자기가 이제 태어나서 열심히 해야 될 일은 알겠죠. 그렇지만 자기를 구성하고 있는 이 넓은 세상에 어떻게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내가 죽은 후에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전체적인 그 상황을 알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 작은 일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정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평화스러운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사의 희생제물로 세우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인간과 하나님을 평화스럽게 만들기 위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 거기에 예수님이 그 제사의 제물이 되어 주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제사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평화스럽게 연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런 제물이 있어야만, 예수님이 그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관계가 평화스럽게 될까요? 왜 제사를 드려야만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은 그분이 그 의를 훼손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분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짓는 존재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상, 속성상 그 존재를 심판하셔야만 되는 그 성품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어떤 성품 그 자체를 변개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성품 자체는 고유하게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 죄를 진다고 해서 그냥 죄를 진 사람을 그냥 데리고 있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속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이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죄 없는 자기 아들에게, 그 예수에게 그 심판을 퍼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믿는 그 사람을 왜냐면 죄의 심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의롭다고 칭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면과 그 사랑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제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로움도 존재해야 되고 계속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랑도 있는 거죠. 인간에게. 그것을 다 충족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야 되죠. 의로움도 갖고 계셔야 되고 또 예수 믿는, 그러니까 인간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두 가지를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는 그 화목제물이 되어지는 그것이 꼭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 지금 현대 신약에 있는 우리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메시아를 바라봤던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에게도 거꾸로 계속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은 이유도 예수님이 화목의 제사를 드릴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용서를 하시고 의인을 만들어 주셨다. 그 얘기를 지금 2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사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인간을 향한 사랑이 그대로 다 지켜지는 그런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로움도 상처를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롭게 되는 사건이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어떤 자기의 그 공의로움, 그 의로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인간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이것이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뜻을 순종하신 것이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27절 보세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를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자, 우리는 이것을 믿어서 의로움의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순수 준비하셨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만 그 일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한 일이 없거든요. 우리는 그거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존재로만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행위에 일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행위로 우리가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때, 아니, 거기에 우리가 행위를 조금 더해서 십자가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의롭게 되면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우리도 행위를 좀 하고 십자가도 좀 이렇게 있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거기에 절대로 가미시키지 않고 예수님의 한 분의 그 희생으로만 믿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믿음이 귀한 값진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어떤 자랑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선물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로움도 그 벌레 같은 인간의 그 행위가 가염이 되지 않고 이 예수님의 희생만으로 될 때 그게 완전히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거기에 감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희생만이 이루어질 때 정말 너무나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는 그 공의로움이 그 안에서 만족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로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셔야 되겠어요. 이거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로 인간에게 주려고 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그래서 그것을 받은 자가 자랑할 것이 없고 감사할 것만 있도록. 나 이 정도 했으니까 구원이 이루어졌어. 이렇게 되지 않고, 정말 100%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희생만으로 나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임을 갖고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뭘까요? 우리 모여서 무엇인가를 합시다가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일을 나눕시다. 감사하며 그것을 이야기합시다. 하신 일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그 근본 어떤 목적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것을 감사하게 나누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구나. 아시겠죠? 교회가 해야 될 핵심적인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런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나눔을 갖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 안에는 은혜와 감사가 형성될 수 있는 관계로 우리가 존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로움이 하나님 편에서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의로움에 대한 가치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잘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뭐 창조도 물론 있죠. 창세기. 우리는 창조가 너무 커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되게 짧아요. 근데 전체 내용이 인간의 의로움의 핵심 내용을 구성하고 있어요. 전체가. 그러니까 인간이 의롭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이거죠. 이 성경에 그 내용을 전달하려고 구구절절이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로움이 너무너무나 큰 사건이구나.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을 아는 거구나. 그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세상에서 뉴스나 어떤 걸로 그거를 크게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린 성경을 통해서 그 사건이 나에게 벌어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많이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 날,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든 것보다도 그 일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구약의 많은 사건들을 만드시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건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까지 오셔야 했을까? 바로 인간이 그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이루어지신 일을 감사한 것을 나누고 또 내가 그 이루어진 일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교회 모임을 하는 것이다. 핵심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거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할 때 교회가 다른 사업에, 다른 일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론 여러 가지 단체들이 뭐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 중에 하나의 단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며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귀한 것인가를 배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마음이 감사와 사랑으로 있을 수 있도록,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이게 핵심이구나.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가 29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을 말합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가리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구약에 살았건 신약에 살았건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율법을 만약에 다 충족을 한다면 율법은 그 사람에게 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인간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네가 죄인이고 너는 심판의 대상이다. 빨리 구원을 받는 존재가 돼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죄인이라는 거, 심판의 존재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의롭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율법이 나에게 죄를 알려준 거, 심판의 존재라고 알려준 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니까. 그죠? 네. 그 율법이 나에게 그렇게 알려줬기 때문에, 경고해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게 올 수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한 그런 역할로 계속 인간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어야 인간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구원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율법을 다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 율법은 존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인간에게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율법의 역할에 따라서 죄인임을 발견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은 굳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찾아가서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그 거울 같은 역할을 해준 겁니다. 죄인이라는 걸 알려준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율법이. 율법을 내가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죄인이라는 존재를 발견할 때 율법은 너무나 고마운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역할을 해준 거니까. 그죠? 우리가 무슨 불을 가지고 음식을 요리하려고 마음먹으면 되게 고마운 거죠, 불이. 근데 불 속에서 내가 살아보려고 하면 그것처럼 괴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율법 안에서 내가 살아보려고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그 율법을 통해서 살아보려고 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어느 날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율법의 요구를 그 사람에게 요구한 거죠.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웃을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보라고 한 거죠. 그렇지만 그 부자 청년은 자기 소유를 다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거기에서 예수님의 포인트가 있었던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거기서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 겁니다. 저거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존재군요. 거기서 그 고백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내가 너 옆에 있는 거다. 너라는 존재가 거기에서, 그래서 율법으로 너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네가 발견했다면 나를 따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그걸 던지는 이유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그걸 던져준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율법의 범위를 알고 그 율법을 그 사람들이 만났다면 도저히 이 율법으로는 내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요구를 직면한다는 것은 곧 내가 여기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걸 다 지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율법을 내가 굳게 세워주는 겁니다. 율법의 그 선한 역할을 내가 만족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근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그리고 부자 청년들은 그냥 떠나가 버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율법의 선한 역할이 충족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율법의 선한 역할, 그것을 충족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율법의 역할을 굳게 세워준다. 아시겠죠? 이제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알려주고 심판의 대상으로 알려주고 빨리 구원자를 만나라고 알려주는 역할이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율법의 역할을 굳게 세워주는 거구나.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성경은 중요하게 다룬다. 아시겠죠? 이것을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으로 나에게도 연결시켜야 된다. 비록 세상이 그것을 관심 있게 다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게 성경을 내가 믿는다면 이 사건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기쁘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셨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신다면 바로 이 성경이 정말로 신경을 쓰고 정말로 중요시 여겼던 그 의인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귀한 사건을, 이 소중한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핵심 내용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정말 의인된 것을 자랑스럽고 기쁘고 너무나 감격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서 희생당하심으로써 우리가 의로움을 갖고 또 하나님의 의로움도 지켜지면서 사랑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은 정말 창조보다도 성경에서 더 많이 언급되어지는 너무너무나 우리 인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감사한 사건으로, 가장 소중한 사건으로 받아 누리면서 그 안에서 의의 기쁨과 소중함을 감사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